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을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올라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에 계속해서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화요일부터 나누면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실 때에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아난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아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엘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전무후무한 피해와 비참한 상황에 이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메뚜기 때에 동풍이 잘못 불어서 서풍이 잘못 불어서 원래는 찬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습한 바람 때문에 따뜻해져서 갑자기 메뚜기 떼가 재수없게 불어나서 우리가 그 일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선지자 요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알고 내가 더 잘 안다라는 이런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많고 잘못된 신호들이 많으면 우리는 라디오도 제대로 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소음들과 잡음들과 소음공해들을 우리 안에서 소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준이 강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견고한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꽂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저 막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일어났어 하면은 아이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있다 부모님이 과장을 하고 혹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아주 갓난쟁이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지원이나 은유 같은 그 정도 되는 수무나 여론 같은 그 정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올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암송한다고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괜히 제자들이 애들 쫓아낸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괜히 애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고 정신 사납고 시끄러운지 다 일단 나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나 보다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신호가 빨간불인데 우리가 그것을 파란불로 생명이라서 바꿔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야 되는 빨간불인데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해서 빨간불이면 가야 되는구나라고 파란불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꽝 하고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고도를 잘못 봐서, 특별히 전투기를 운전하는 사람, 전투기를 비행하는 사람은 고도가 급강하거나 급하강하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상승하거나 하강하기 때문에 자기 계기판에 있는 계기판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땅에 꺼질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이 정신적인 착란 증세 때문에, 진압력의 착란 증세 때문에 지금 나는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바다에 푹 빠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뭘 믿느냐? 계기판보다 자기의 직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계기판이 잘못되면 조종사가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은 내려가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메뚜기 때 그냥 온 건데 메뚜기 때를 메뚜기 때로 생각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재앙이라고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 들이지 않고 혹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성경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리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미개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는 새롭게 해석해야 돼야 된다. 현대의 과학과 현대의 인간의 방법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해체해야 될 구식의 구조물에 불과하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도 예수님 뭐라고 대적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공급과 의존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과 나의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고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외치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재수없게 때가 안 맞아서 메뚜기가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자연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다들 당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아주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개념 가지고 쓴 책을 무슨 이 시대의 2025년에 21세기에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성산에서 호각을 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진 채로 나에게 맞지 않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재난과 재앙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럴 때 우리는 운이 좋지 않았어.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그냥 생겼어. 내가 이걸 못했어 저걸 못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길 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말을 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받게 할 때 재난과 재앙은 재난과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메뚜기 재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재앙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모든 것이 아니라 재난은, 어떤 재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나태함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인지 재앙 심판인지 훈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몰라요. 겸손하게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요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낸 심판이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낸 재난이다, 재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에 신명기에서 28절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개가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너희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자, 율법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8장의 후반부가 시작돼요. 28장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종자를 너희가 들에 심어도 누가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먹는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42절에도 말합니다.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누가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먹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우상숭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늘 우리를 향하여서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지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안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나쁜 것을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탕같이 초콜릿과 같이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죠.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 하나님이죠. 신약시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신약시대 하나님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도 너희가 순종하거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너희가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에 잠들고 병든 자가 적지 않다. 죄로 인하여서 잠들고 병든 자가 적지 않다. 잠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하는데 그게 지옥 보내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거역하다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일찍 죽임당하는 경우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와 병든 자가 적지 않다. 왜 그러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죽음이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뭐가 하나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들은 뭐냐 편식하기를 좋아해. 한 곳에 치우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권사님은 오른쪽으로 치우치시겠어요? 왼쪽으로 치우치시겠어요? 오른쪽을 치우치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치우치는 걸 좋아해요. 오른쪽으로 치우치겠느냐 왼쪽으로 치우치겠느냐. 아 예수님께서도 보호자 우편에 앉으라고 했으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축복받아라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치우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쪽이 아니에요. 네. 주님은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들으면 막 거기만 꽂혀서 이거 저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다 그러면 보는 것마다 다 징계고 보는 것마다 다 저주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을 징계하실 때의 질병으로 죽음으로 때로는 이런 재해와 재난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것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짐짓 우리가 잘못 넘겨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 생각하거나 확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질책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호령하셔서 우리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자주 잊습니다. 우리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순종을 낱낱이 샅샅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교통경찰 앞에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벌벌 떨죠. 교통경찰 앞에서는 걸리지 않게 벌벌 떨고, 감사하는 사람, 나의 흠을 찾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겸비하면서 옷깃을 매미고 뭐 실수하지 않나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될 대로 데려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날 죽이실 것도 아닌데, 하나님 널 마음 저주하실 것도 아닌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요?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뚜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온 교회 가운데에 나팔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의 나팔이 불려야 돼요. 경고의 나팔이 불려야 돼요.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멸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뚜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박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메뚜기를 보내십니까? 너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모는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메뚜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매를 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지,
지금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바알을 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왔구나 하면서 더 바알을 섬겨야지, 더 아세라를 섬겨야지. 저 이방신은 이 메뚜기 떼를 당하지 않았다는데 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을 내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메뚜기 떼를 만났나 보다라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팥종이가 먹은 것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먹고 난 걸 누가 먹습니까?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이 싹 다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뚜기로 황폐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받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가 교만하게 앉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몸에 가시를 허락했어요. 누가요? 바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자기가 사랑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바울을 용서하신 예수께서 그의 몸에 교만하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고요?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육신의 가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메뚜기가 한 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아주 끝까지 돌아와서 정신 차릴 때까지 싹 다 갉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메뚜기를 보내시고 육신의 가시를 보내시는 주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포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분의 재앙을 만날 때 국가적인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 우리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개인,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남편과의 모든 경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메뚜기를 만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거나 체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죄의 자각과 성령께서 책망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이와 같이 망한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리가 아유 큰 못이다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 군대가 나가려나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던 세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날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우리가 숨 쉬듯이 죄를 짓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의인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지에 오답만 적어내요. 나 빵점이요, 빵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딱 계셔가지고 우리가 오답을 적어내면 예수의 피로 다 씻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 정답을 적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내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사형수가 망나니를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떨게 할지니. 왜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2절에 말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떠는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옆집 가듯이 편의점 가듯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존귀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편의점처럼 우리가 아무데나 놀러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2절에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이렇게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가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계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매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에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즐기면서 내 멋대로 나의 취향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이 날 모든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계수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말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에 불성실하게, 그 언약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하나님의 언약을 값싼 언약 취급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말씀해도, 말씀을 통하여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메뚜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4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게 다 메뚜기에 대한 말이에요.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7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때가 가는데 줄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기억나는 줄 아세요? 드론이 기억나세요? 드론. 어마어마한 때가 가는데 줄을 딱 맞춰서 가요. 드론 아시죠? 마지막 때 이거 드론이 이거 세상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건 저희 그냥 에피소드고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요.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해 가는데 줄을 딱 맞춰서 하나도 오차 없이, 이것은 정말로 메뚜기 떼가 오와이어를 딱 맞춰서 왔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다 이뤘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말합니다. 피차 부딪히지도 않는다.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가나 상치도 않는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셨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병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재수 없어서 온 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인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마는 것이지만,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달을 때 가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질병이, 관계, 파탄이, 괴로움이, 재난이,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그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너무 설교가 위협적이고 협박적이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바울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모하기까지 하시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죄와 허물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메뚜기 떼는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심지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찾아온 메뚜기 떼,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메뚜기 떼가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의 심판날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날과 마지막의 심판날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직 안 왔어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의 날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메뚜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비이상적이고 비정상적인 흐름들, 이것은 징조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 중국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빨리 깨닫고 전도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때가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면은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가정적이든 우리의 관계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가 만난 이 메뚜기 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께서 이 메뚜기 재난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다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암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뭘 봐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죄송합니다. 그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러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엘 말씀을. 그러니 이 요엘 말씀은 그때 당시에 메뚜기 떼의 재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너희들이
미리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을 너희들이 이를 통해서 보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우주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의 공포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넉넉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날이 오니까 너희들은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너희가 준비하며 돌이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알곡들을 건져내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오늘이라는 때에 회개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구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그 임할 그 마지막 날에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남겨서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한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영광을 얻을 게 있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는데 패드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는데 패드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패드로 유튜브나 보고 있으면 부모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손바닥이 등짝을 탁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메뚜기 때가 와서 너희는 지금 이방 민족과 함께 혼합하여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망가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언약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둑같이 오는 그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천국 순례자, 하나님 나라 순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흔들며 너희는 이 세상에 못 받고 이 세상에서 고정돼서 여기에서 영광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 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제외되지 않고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에 그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른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그 산바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무리 가리우라고 해도 그게 가리워지겠습니까? 안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위성을 쏴대요. 막 열심히 쏴대죠. 위성을 쏴대요. 위성을 막 쏴대고 영국에서 쏴대고 우리나라에서 막 위성 쏴대고 그게 떨어지면 별이에요. 그게 떨어지면 인간의 탐욕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모든 인간들을 자기 손바닥에 놓고 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돼서 통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오기 전에 각종 징조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같은 그런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연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잠들고 취하고 헛된 곳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청양 공기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돈 벌어다 좀 맛있게 먹으면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나만 열심히 살면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다 내 거가 되겠다. 싹 다 쓰라고 이것도 쓰라고 저것도 쓰라고 다 싹싹싹싹싹싹.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갔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난이 찾아올 때는요, 이 가차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맞다니까요. 팥종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또 먹어. 메뚜기가 이제 좀 먹었나 싶으면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늑이 또 먹어. 이 늑이 다 먹었다 싶으면 이제는 황충이 와서 그냥 나뭇가지 싹 다 갉아먹어요. 야,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서워요. 이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메뚜기 떼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 어떻게 안 돼요?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적당히 돌아가면 메뚜기 또 와요. 적당히 돌아가면 메뚜기가 막 쫓아옵니다. 그놈의 메뚜기는 아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을 잔인하고도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 언약을 배반하니까 너 한 10년만 종살이해라 그러셨어요? 예? 아니 저기 430년 그건 애굽이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어. 떠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어.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3년도 아니야. 70년 동안.
여러분 70년은 뭘 상징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깨작깨작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음흉하게 한쪽을 다 숨겨두고 아간처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저기다 감춰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간처럼 숨길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냐?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냥 마음을 찢고 옷 찢으면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그냥 헤어치면 긁어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속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속하라는 것이, 이것은 성경의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동일하게 무슨 관계를 말하느냐? 혼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는 것이에요. 겨우 옷을 찢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이 변질되어지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돈 사랑, 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해요. 헌신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에 헌신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신에게 헌신합니다. 내가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을 위해 헌신해요. 앞뒤 바라보지 않고 좌우 바라보지 않고 헌신합니다. 온몸을 바쳐 헌신해요. 그래서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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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다고 해요. 그런 사람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이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 다들 제정신은 아니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희 방배동에 오신 분은 더 제정신이 아닌가.
더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에요. 저기 계신 분도. 매일마다 저 컴퓨터 잡고 계신 분도 보통 제정신이 아니신 분도 아니시고 저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쳤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합리적이고 아이고 그 정도 해야지, 그래 무리하지 마 조금 정상적으로 앞뒤 박 가면서 좀 정도껏, 이 정도껏이 참 한국말이 참 뉘앙스가 참 좋아요, 그죠? 정도껏 야, 이 말이 너무 뉘앙스가 좋아요. 정도껏, 적절히,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미치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아니라 과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돈을, 정도껏이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해. 뭐 돈 안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은 안 사랑할지라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 하나님 빼고 자기가 생각하고 소중한 거 거기에 미쳐요. 막 거기 눈이 막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서부터 몰아내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과 함께 세상에 있는 것들, 돈도 세상에 있고 자식도 세상에 있고 부모도 세상에 있고 친구도 세상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땅도 차도 집도 다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 우리 차 좋아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놀러 가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취미생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지, 하나님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미쳐서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도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만 돼야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사라지는,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메뚜기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팥종이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 늦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 황충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무엇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생수의 근원인 줄 알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돈의 웅덩이, 사람의 웅덩이, 아내 남편의 웅덩이, 자식의 웅덩이, 나의 성공의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요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마무시한 메뚜기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를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 재앙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 역사가,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영적인 배도와 영적인 가늠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배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질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강화하려고 했던 죄, 하나님 앞에 나의 돈을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돈 좀 벌어보려는 죄,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죄, 하나님은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이 죄악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통일선교 기도회 때 김원정 목사님이 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압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가 7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이 그 시기에 전도로 되어졌다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수확일 뿐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것뿐이에요. 진짜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 그 황량하고 척박했던 기독교 토양 위에서 순교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가난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를 뿌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순종을 뿌리면서 심어놨던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거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둔 것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재앙을 걷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제사장이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은 아이서부터 부모님까지 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목회자로부터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신랑과 새 신부까지 그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군대 가는 것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 가는 것을 면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새신랑과 새신부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18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워져서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자다가 누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울지 마 때렸습니까? 아니죠. 안아가지고 자라자라 하죠.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우는데, 슬프다고 우는데 울지 마 뒤통수 때리면서 몇 때리면서 그만 울라고 하는 부모가, 물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죠. 다 안아주면서 달래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중심이 뜨거우시다라는 것이요. 뜨거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잘못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웅덩이들을 우리가 메워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가 당한 모든 가난과 헐떡임들과 기근과 너희들의 슬픔을 내가 다 흡족하게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인하여 흡족하여진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내가 부평군대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멀리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우리의 주관적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흡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메뚜기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자비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회복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또 돈 사랑해요. 다시 또 세상 사랑합니다. 다시 또 사람 사랑합니다. 다시 또 자식 사랑합니다. 다시 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2장부터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살지 않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걸어갔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 했던 태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메뚜기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메뚜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아무리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메뚜기 다 그냥 죽어서 냄새 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흡족하게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주님의 어미하심을 잊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벼이 여기며 불순종을 가벼이 여기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방자한 삶을 아무리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떼 앞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가졌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계속할 수 있는 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 사랑하며 내 자신 사랑하며 욕심을 부려 살았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놨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